무상심시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나무모법연하여 나무모법연하여 모법연하여 제3비유품 사리부라열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꼴일체 세간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세악함과 번뇌와 근심과 질병과 무명과 어둠이 가리운 것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고 그리고 한량없는 지경과 하인과 두려움 없는 것을 다 성취하여 큰 신통력까지의 힘이 있으면 방편바라밀과 지혜바라밀과 대자대비를 구족하여 언제나 결은과 근태가 없으면 항상 착한 일을 구하여 일체를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에 상계에 썩고 낡은 불난 집에 나서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덮인 삼독의 불에서 건지기 위하여 교화하여 안흥따라 삼야삼불이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예, 우리가 독행한 이 경지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이 지금 현재 참 얻으신 그 공덕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야 됩니다. 이 치에. 전부 이거는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이 경지에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여기에 기온이 영하 16도, 어제 15도, 오늘은 13도 이런 식으로 계속 1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밖에 물은 전부 얼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내하고 겨울 되는 것 같으면 5, 6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쪽에 높은 산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해풍이 들어오지를 않고 북쪽에는 산이 없어가 확 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저 거창보다도 우리 경남에서 제일 추운 곳이 하만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생기고 또 견뎌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 고난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참 뒷골어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2, 3일 전에도 서울서 어떤 불자가 전화 왔는데 구구한 무슨 고난 때문에 그 고민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스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식량으로 삼아라. 사람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너무 고난이 없고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우쭐하고 이래가지고 나태하고 사람 못 쓴다. 그 고난도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리부라 멸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곧 일체 시간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쇠약함과 번뇌와 근심과 걱정, 질병, 무명과 두려움이 가려운 것이 영원히 다하여 이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부 가려져 가지고 온갖 고통을 갖추어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 두려움이죠. 두려움 중에서도 제일 그 두려운 것이 생로병사의 두려움입니다. 쇠약함과 번뇌와 근심과 질병과 무명이 우리가 살살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떠나갈 일이 그 날이 없습니다. 계속 멋이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번뇌와 근심, 걱정만 이런 게 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실상을 가나는 것수밖에 없습니다. 반야성에도 그러셨죠. 내 자신을 뭔가 마음을 가만히 간주해 보니까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견은 비추 보니까 마음을 누르는 내 자신을 비추 보니까, 오는 색수상 형식 내 자신이죠. 색은 내 몸이고 수상 형식은 내 마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개공 전부 공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고통이나 무슨 복이나 무슨 재앙이 붙을 자리가 없다. 내 몸과 마음이 공한데 뭐가 거기서 붙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도 일체의 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고약이 고통이 도탈했다. 벗어났다. 내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고통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고. 여기 오는 보살도 나랑 같이 참 마산일 때부터 인연을 맺고 왔는데 제발 좀 나라는 상 좀 버리라. 그게 듣기 싫어 안 오는 거예요. 나라를 앞세우는 사람 치고 부처를 만난 부다를 만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나를 버림으로 해서 나라는 상을 버림으로 해서 부처가 앞에 나타납니다. 좀 버리라. 나를 버리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큰 법을 수행하면서 금생에 나를 제도하지 못하고 건지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기하하고 또 어느 생을 우리가 바라겠느냐. 인간의 몸 받기 힘들고 모범연하게 만나기 힘들고 그야말로 모범연하게 유통되는 그러한 나라에 몸 받기 어렵고 지금은 우리는 그걸 다 전부 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해결했을 때,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제도하고, 완전히 해탈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심과 질병과 무명은 이는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는 것은, 앞이 전부, 참, 번뇌가 가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두움이 가려운 것이 영원히 다하여,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그 무명이 번뇌가 없다는 뜻이죠. 다하여 남음이 없고, 그리고 한량없는 지견과 힘과 두려움과 이랬습니다. 여기서 지견은 부처님 지견입니다. 계시 우리가 방편법에서 배웠죠.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닫고 해서 부처님 지견에 들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놓으신 데 있습니다. 이 지견은, 부처님 지견은 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장이. 지혜는 지혜지자를 쓰는데 여기서 지견은 알지자를 씁니다. 그럼 지견은 어떤 것인가? 실상을 깨달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견해입니다. 하나의 지혜와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갖다 안주함을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공의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떤 고통이나 어떤 죄와 복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멸하고 공한데 거기 어디 붙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무모범연하게 우리가 외우면서 실상을 가만히 비추어보란 말이에요. 실상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도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본문을 갖다 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품에서 10여시가 나오는데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렇게 쭉 나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더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뭐 진실 그대로라는 진실, 여시상하는 것 같으면 뭐 진실 그대로의 모습, 진실 그대로의 모습은 뭐예요? 실상의 모습. 여시성하는 것 같으면 진실 그대로의 우리 성품, 여시체하는 것 같으면 진실 그대로의 우리의 체형, 전부 이렇게 진실은 그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안주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변내와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지경과 두려움은 네 가지 참 어떤 두려움을 갖다가 이거 갖다 사무소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활하시고 설법하시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죠. 모법을 갖다 진정 믿고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실상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는 두려움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다 떠납니다. 사람이 제일 두렵게 여기는 것이 생선 문제인데 이 생선 문제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을 다 성취해야 여기서 부처님 지경과 힘과 하는 거예요. 힘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심력입니다. 10가지 힘. 이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사무소에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성취하여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이 있으며 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선정이 없으면 지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데서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일려다,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 고요히 앉아서 제목봉창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늘 가만 비추보라면 비추보는 것도 뭐 전부 공예가 정멸 그 자체입니다. 그 정멸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법신불 자리요, 진여 법성의 자리요, 중도 실상의 자리요, 제120이요. 거기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것을 다 성취하여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이 있으며 방편바람일과 우리가 육바람일 위에 방편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7바람이 됩니다. 7바람이. 우리 원래 10바람이 있는데 보통 6바람을 하는데 방편바람일, 지바람일 뭐 이런 지금 10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이는 방편바람일은 7번째 바람일인데 바람일은 어떤 항해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방편을 갖다 베푸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편이 부처님께서 방편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가 방편법이라 그러죠. 방편으로 거기는 진실이 없다. 모범연화경에 이제 들어서가지고는 내가 바로 여기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로 선하로 하고 이 법화경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의 경전은 모범연화경 이전의 경전은 전부 방편법이다. 방편법이 아니었다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법도 귀중한 하나의 참 미묘한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편바람이라는 부처님께서 방편을 베푸시는 것,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바람일과 지혜바람은 반야바람일이죠. 대자대비는 부처님의 그 당체 그 자체입니다. 대자대비가 만약 없다면 부처님 불법에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이 경전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못 만나서 못 봤는데 용서한다는 단어가 용서란 단어가 없습니다. 용서란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용서한다. 이해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잘못을 갖다가 내가 관용을 베푼다는 뜻이죠. 용서한다. 그런데 용서란 단어가 왜 없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도 된다는 경우입니다. 용서보다도 훨씬 포용력이 크고 넓고 하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는 무작위입니다. 용서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베푸는 관용인데 자비는 무작위,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 자비 앞에는 그 용서란 단어가 너무너무 좁습니다. 작습니다. 이 불교는 자비가 근본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데서는 용서란 단어가 필요가 없다. 용서를 베푸라 이거보다는 자비를 베푸라. 훨씬 범위가 크고 포용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비 앞에는 그 용서란 단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스님은 발견을 했습니다. 방편바람일과 제바람일과 대자대비에 구족하여 언제나 게으름과 근태가 없으면 항상 착한 일을 구하여 일체를 이익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부터서 어쨌든 내 주변을 이익되게 하는, 내가 이익을 입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는 그만큼 이익을 베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주변을 내가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받는 쪽이 아니고. 스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손해가자. 뭘 상대를 해가 내가 좀 손해가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익을 봤다는 것도 누군가는 손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태가 없으면 항상 착한 일을 구하여 일체를 이익되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생활한다면은 그 생활이 정말 보람된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상계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자체가 상계입니다. 상계인데 욕심이 과함이 있는 그런 세계죠. 욕계. 그 다음에 색계, 순전히 물질 세계. 욕계,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는 완전히 정신세계. 이래 갖다 상계를 합니다. 상계에 썩고 낡은 불난집에 나서 중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덮인 삼독의 불에서 건지게 해야죠. 이것이 전부 불난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생로병사 그 4가지에다가 여기다 우비곤에 이렇게 또 이것도 전부 불에다 비유되고 그 다음에 삼독심,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전부 불에다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했습니다. 삼독의 불에서 이 삼독은 탐진치지요. 건지기 위하여 교하여 아나따라 삼마 삼보리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은 무등등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무등등. 참 이해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건 뭘 무등등이라 하는가? 앞에 무등은 무등, 등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 자식입니다. 부처님과 지혜의 부처님과 덕, 부처님의 모든 공덕, 부처님의 신통모력 이런 것이 등할 자가 없다. 감히 그 견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 무등입니다. 그 다음에 등이 하나 더 붙었다. 무등등일이 되거든요. 무등등은 그 뒤에 붙은 등은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등은 누가 짜갈 일이 없는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무등인데
감히 누가 그 부처님의 공덕과 그 지혜를 갖다 견줄 자가 없다는 뜻이죠. 뒤에 무등은 우리 중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님과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는 무등은 짜갈리가 없다는데 뒤에 무등은 뒤에 무등이 아니고 뒤에 등은 무등등 이리 되거든요. 등은 부처님과 동등하다. 그럼 부처님과 동등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처님과 동등하는 것은 부처님인데 부처님과 동등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그 자체가 무등이요, 무등등이요. 집려법성이 무등등이요. 중도 실상이 무등등이요. 상자정멸상 우리 성품입니다. 무등등이요. 열반사덕이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그 상락아정이 무등등이요. 허공법신이 무등등이요. 정멸상이 무등등이다. 그거는 중생을 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처님을 해서 특수하고 이게 아니고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다 있으면서도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허공법신이 지금 현재 구족되어 있는데 제목봉창하면서 가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때문에 바로 내 성품이 이 허공과 같구나. 거기가 법신불자리거든요. 그래서 무등등은 안옥따라 삼마삼보리 법 그 자체가 무등등이고 말씀드린 대로 진여법성 우리의 본래 그 성품 자성 그 자체가 무등등입니다. 무등등이라는 그 단어가 이 경전에서 이 법학에서 나옵니다. 저 관세보살 법문편에서 나오고 하는데 나올 때는 아주 그 까다로운 그 단어거든요. 앞에 무등은 부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뒤에 등은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동등하다는 게 어떻게 동등하는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성, 정멸한 자성, 중도실상, 진여법성, 허공법신 이런 거는 부처님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경전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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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 나경 제3비유품 모든 중생을 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과 번뇌 불에 타고 있으면 두번 다섯 가지 욕심과 재물을 이익을 위하는 고로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무도 담창하여 구하려 하물 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뒤에 지옥 축생하기 괴로움을 받으면 혹은 천상이나 인간에 나더라도 가난하고 빈궁한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하는 괴로움과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 괴로움 등 이와 같은 가지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중생은 그 가운데 빠져 즐겁게 놀면서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싫어함도 내지 않고 해탈도 구하지 않으며 이 상계의 불난 집에서 동서로 뛰고 달리며 비록 큰 괴로움을 만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나무모법연하경. 참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지금 실생활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 그려내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 어떤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하나의 참 문장이라고 다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대로 갖다 전부 이렇게 그려내시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독행한 여기서 전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길이 없는데 벗어나는 것은 이는 무리죠. 있습니다. 지금 경전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고 언젠가는 할 수 있고, 중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를 갖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보고 전부 성불하라고, 성불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불하라고 지금 가르친 거 아닙니까? 글이 없는 데서 너 성불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 허물이죠. 그와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독행한 요 대목은 전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경전 들어봐요. 모든 중생을 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은가. 이것이 이제 사고라 그러죠. 생로병사를 갖다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일단 몸을 받았다 하면은 이 네 가지 고통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부처님도 이 몸은 성수 80에 이 몸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를 않는다는 거. 일반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갖다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지만은 이 성인 경지에 간 사람들 거기 빠지를 않습니다. 오는 건 옵니다. 생로병사를 갖다 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는데 거기 빠지질 않는다. 하나의 과정이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마는 것은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마는 것은 대를 이룬다. 수없이 없이 지금 받아왔습니다. 몸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수없이 앞으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을 받느냐 이게 결정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법을 수행하는 자는 어떤 그 경지에 간 사람은 모법을 갖다 시선을 깨닫고 경지에 간 사람은 몸을 받되 자기 지은 의뢰에서 몸을 받는 것 같다. 윤회라 그러고, 윤회 몸이라 그러죠. 이 지금 법화 행자들은 몸을 받되, 안 받으면 안 돼요. 몸을 받되, 수수생한다. 수수생은 자기 원회에서 몸을 받는다. 나는 어느 곳에 어떤 몸을 받는다. 그 원회에서 그대로 몸을 받는다. 그 윤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 시상을 깨닫고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나는 어느 나라에, 이 스님도 발언을 그래 합니다. 묘법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의 몸을 받겠다. 심지어 보는 것 같으면은 이경을 100개 쓰기만 해도 도리천의 몸을 받는 데 있습니다. 다음 생에. 도리천은 옆에 제2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리천에는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이 지금 도리천에 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을 이해를 하고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유포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도솔천의 몸을 받는 애. 도솔천은 제4천이라 해가지고 도리천보다는 수승한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 도솔천에는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모범연화경을 설하고 계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도에 인해 가지고 천상세계에 난락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스님 경우는 도리천도 안 가고 도솔천에도 미륵보살님, 내 도솔천에 안 갑니다. 도솔천이나 도리천에는 공덕을 지은, 성공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몸을 받는데, 거기 내가 몸을 받으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중생의 고통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겠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명보살 보살품 같은 데를 보는 것 때문에 지금 몸보살품 같은 데를 보는 것 때문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영꼬두에 하생한 데가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데는 영꼬두에 하생한다.
누가 그거 안 가라 합니까? 우리가 뭐 명을 맞추는 것 때문에 전도제 할 때 극락시에 왕생하라고 그렇게 빌고 하는데 누가 거기 안 가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극락세계도 나는 것도 9단계가 있습니다.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상품, 상생은 굉장히 공도에 있어가지고 연고도에 나도 그냥 나는 게 연고도에 하시면 이 모범연화경 받은 자는 그 상품, 상생에 해당하는 연고도에 난다고 되어 있거든. 굉장히 보는 것 때문에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 아미타 부처님 저 근학시에 안 갑니다. 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내 혼자서 웃습니다. 그럼 어딜 갈 거냐? 이 모법이 유통되고 있으면서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을 수행하고 모법을 유포하고 모법으로서 중생을 해탈시키고 그런 곳에 몸을 박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성수 80에 이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몸을 버리시고 그럼 어디 계시는가? 시방 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다. 예수랑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대목이. 타의 부처님 몸을 가지고 노시기도 하고 보살의 몸을 가지고 노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인의 몸을 가지고 노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범부의 몸을 놔두시기도 합니다. 온갖 몸을 가지고 그래 1100억 하신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1100가지 그러한 1100억 하신부를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 해가지고 그 부처님 자리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법을 가지고 온갖 나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 중생을 제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보살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보살,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문수보살 같은 경우도 과거 생에는 모강보살이라는 이름인데 이름 바꿔가지고 문수보살 해가지고 그때 모강보살 밑에서 공부하는 그 왕자들이 전부 성불하시거든요. 그 8왕자가 전부 성불 다 하셨는데 자기는 성불 안 하고 지금 보살지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나 큰 보살들은 온갖 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계속 몸을 바꿔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중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극락세계에 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중생을 건지로 중생을 제도하네. 그래서 중생이 아픔이 있는 곳에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가지 욕심과 5가지 이걸 갖다가 옴성고라 그럽니다. 5가지. 눈을 보고 집착하고 귀를 듣고 집착하고 향기 맡고 집착하고 맛을 보고 집착하고 촉감에 집착하고 이걸 또 오용락이라고 하지. 오용락에 빠져 그걸 갖다 옴성고라 하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온갖 욕심을 부리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또 옴성고 5가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5가지 욕심과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거로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재물도 그렇습니다. 정제가 있고 부정제가 있습니다. 내가 노래해가지고 정당히 받는 거는 그건 반드시 그건 받아야 되죠. 그죠? 장사를 해가지고 정당히 이익이 난 거는 그건 정제입니다. 남을 속이고 울리고 그건 부정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는 그 부정제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정제가 필요한 것이.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면 또 탐차가에 구하려면 이 탐차가에 구하는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때 애탐이라 해요. 애탐. 탐차를 갖다 애탐이나 탐차기는 같은 말이 되겠는데 내가
그 구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탐착하여 구하려 함으로 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탐욕심을 내려놓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탐욕심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 노력 위에 노력은 그만큼 못했는데 노력 위에 어떤 그 이익을 취하거나 남을 울리거나 속이거나 이래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건 갖다가 여기에 전부 탐착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전부 가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탐착하여 구하려 함으로 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뒤에는 지옥, 축생, 악의 고통을 받고 이걸 다 삼악도라 그러죠. 지옥은 화내는 걸로 해가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그 불법 그 아무 소용없다. 해봐야 그 헛된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마음 내는 거다. 그건 이제 그는 가부랭이 축생에게 몸을 받고 악인은 탐착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탐착하는 거. 이건 악의 몸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다 삼악도로 하는데 사악도 가는 것은 아수라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권이 아수라 계통이죠, 전부.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아수라계라 합니다. 그런데 아수라계까지 사악도 들어갑니다. 괴로움을 받으면서 혹은 천상이나 인간에 나더라도 가난하고 빈궁한 고통. 내가 가난하고 남보다도 가난하고 빈궁한 것은 과거생에 그렇게 살았다. 그 인에 과거생에 인에 해가지고 금생에 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답이 그냥 넣어버립니다. 금생의 이 삶은 과거생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 때문에 덕없는 부모를 만날 끼고 내가 배움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 그런 거고 재물이 가난한 것은 탐착하고 남을 울리고 속이고 그런 가보 이렇게 전부 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참 병든 자를 갖다 돌보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가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난 생에 어떤 그 인해해가지고 지은 인해해가지고 금생에 받는 가보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는 지옥 축생 악의 괴로움을 받으며 또 천상이나 인간에 나더라도 가난하고 빈궁한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고통. 여기서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에다가 이까지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그 팔고가 되는 여기 지금 고통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떤 고통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은 오음성불 해가지고 내가 어떤 바라는 소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참 구불독고죠. 구불독고 이거는 고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까지 팔고에 들어갑니다. 팔고에다가 우비곤에 네 가지 거기다가 탐진치 고통 이래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불난집과 같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택 비유를 갖다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이와 같은 가지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중생은 그 가운데 빠져 즐겁게 놀면서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들어하지도 않았는데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는 것이도 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 불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빠져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갖다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참 여기서 보는 것도 뭐 알지도 못하고 또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싫어함도 내지 않고 해탈도 구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탈은 이 고통의 해탈입니다. 고통의 해탈이고 진정한 해탈은 중생이 부처님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죠. 그놈도 법의 해탈이고 여기서 고통에서 해탈하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 생사에서 해탈하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것 갖다 생사해탈을 그러죠. 생사해탈.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해탈은
부처님과 같은 이치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해탈이 되겠습니다. 해탈도 구하지 않으며 이 상계의 불난집에서 동서로 뛰고 달리며 비록 큰 괴로움을 만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불난 집에서 살면서 불이 무엇인지 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동서로 뛰고 달린다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진종일. 그러니까 무한한 세월로 왔다 갔다 동서로 왔다 갔다 놀고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른다. 여기는 동서로 뛰고 다닌다는 것은 세월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그 참 불타고 있으면 불난 집에 살고 있으면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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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3비유품 사리부라 부처님은 이런 것을 이미 보고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는지라 응당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빼내어 한량 가히 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놀게 하리라. 나무묘법연하경. 부처님 불법을 우리가 따르면 믿고 수행하는 것도 뭐 제일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생사했다라고 내가 마침내 부처가 되고 이 세 가지는 누구 개인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금언입니다. 제일 먼저 이 법을 따르는 것 같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요. 생사했다라고 내가 부처가 되고 이 세 가지는 조수가 드나들지 않을지라도 저 하늘의 별이 전부 땅에 떨어질지라도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리부라 부처님은 이런 것을 앞에 이제 불난집에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미 보고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는지라. 그 아버지가 이 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중생의 아버지. 이런 경우는 타 종교에서 빼갔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 자신이 중생의 아버지라 했죠. 당신이 바로 중생의 아버지라 되는데 타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 가는 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정하게 이 구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그게 그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나는 중생의 아버지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둔 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리까지 못 갔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성경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흔히들 사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사대 성인 중에서 완전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노자나 이런 분들 다 그까지 못 갔습니다. 노자 도덕경 읽어보는 것도 뭐 아랑가에 겨우 몰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법화경 공부하다 보는 것 같으면 아직 아주 낮은데 지금 머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중생의 아버지라고 부처님 스스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도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막상 우리는 그만 부처님 아버지라고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부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한번 매달려 보라고 금방 될 겁니다. 응당 고통과 어려움에서 빼내어 한량고 가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을게. 그래서 부처님 지혜의 낙이라는 것은 부처님 도제, 불도를 이루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으면 거기가 부처님 자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등등 가는 거기는 부처님 지혜 자리입니다. 우리는 무등등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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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는 나의 영체삼비유품 사리부라열에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약 다만 신통력과도 지의 힘으로 방편을 버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울 바 없는 것 찬탄하면 중생이 이것으로서는 제도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그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를 면하지 못하고 상계라는 불난 집에서 불타는 바가 될 것이니 무엇으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능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나무묘법연학형. 이 대목을 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개근현실이라 그럽니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놔두신다. 방편이 없다면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중생을 지도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조내로서 부처님께서 성불 하셔가지고 37일 21일간 한경을 설했습니다. 한경을 설하실 때 듣는 중생들이 전부 기머거리와 같았다 이랬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제도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환경은 지실법이거든. 지실법을 갖다 듣고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는, 방편을 쓰셔가지고 중생을 갖다 수준을 키워가지고 구경진리인 이 모범연학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범연학경은 방편을 사용해가지고 중생을 지도하는 거, 일부선을 이끌어내는 거. 환경에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하나도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독해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리부라 열에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약 신통력과 또 지혜의 힘으로 방편을 버리고 방편을 안 쓰고 이 말이거든요.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지경과 여기는 지경은 말씀드리죠. 사불지경 힘은 열애만이 갖고 있는 심력입니다. 두려울 바 없는 두려울 사무의 심. 이런 없는 것을 찬탄하면 중생이 이것으로서는 제도되지 못하려 되어 있습니다. 그 조내가 환경을 설칠 때는 중생이 한 사람도 제도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데 빠져 있는 중생을 먼저 건지낸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먼저 허기를 면하게 해가지고 이 법을 설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생로병사의 우비곤의 연대에 빠진 이 중생들을 건지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허기를 면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게 전부 방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해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진실한 법을 설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편이 아닌 것 때문에는 중생을 지도할 수 없다 해서 이것으로서 제대로 못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은 것은 슬픔과 고통과 번뇌를 면하지
못하고 상계라는 불난집에서 불타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제 불탄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불, 탐진치의 불, 우비곤의 불, 뭐 이런 것이 전부 불이죠. 예, 불타게 되는 것이다. 무엇으로서 부처님 지혜를 능히 이해할 수 있으랴 이랬습니다. 이런 거룩한 경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를 해탈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도를 얻을 것인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법화문구 거기 보는 것도 뭐 벌써 1500년 됐네요. 그때 천대대사가 말씀하시고 법문하시고 그 천대대사가 그 글을 쓰신 게 아니고 그 밑에 제자 간정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장안법사라 가기도 하고 간정이라 가기도 하는데 그 제자가 전부 원고 정리하고 전부 이렇게 해가 책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내가 법문하고 내가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천대대사는 법문만 하시고 그 제자가 전부 그걸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지간 이런 천대 3대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대대사도 참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제자인 그 참 장안 그 법사도 참 거룩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대대사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유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법은 단절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천대대사도 참 거룩하신 분이고 그 천대대사 말씀을 갖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참 장안대사, 장안 그 법사가 참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때의 그 문장과 그때 문장과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전부 참 중국이 그 수나라 때 분인데 한문권이란 말이에요. 한문권이 되면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갖다 그대로 두고 가서는 이걸 갖다가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쉬운 우리말로서 좀 아주 쉽게 좀 풀어보자. 내가 그 원고 쓴 그 욕심이 그거였습니다. 쉽게 풀어보자. 그럼 그 책을 갖다 지금 그 원고를 다 되는 것도 낼 거냐? 책은 안 내고 원고 그 자체를 이 도랑에 영구히 보관하는 쪽으로. 요새는 복사기가 아주 좋은 복사기 나가지고 그 원고를 갖다 그대로 엮는 것 같으면 그대로 복사가 천장이고 뭐 쭉 노는 그런 복사기가 있답니다. 그거는 뭐 일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업하고 어디 큰 강공선에 그런 데는 있는 모양인데 내가 쓴 이게 완성되는 것 같으면 그런 복사기를 이용해가지고 한두 부쯤 그 복사본도 하나 또 우리가 소장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복사기가 어디 있는지는 이제 무색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시간에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불난집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고통과 생로병사, 우비곤해 이런 데서 전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부처님 말씀 따로 내 따로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가 있고 모든 고통은 탐착심이 욕심이 전부 그게 참 원인이다 이래 있거든요. 지금 이 법을 설하실로 할 때 5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 방법에 나오죠. 5천 사람이 자리에서 나갈 때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물러났는데 부처님께서는 제지하지를 않습니다. 전에들 물러가도 좋은 일을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은 자비의 강명이 자비가 근본인데 왜 물러가는 그 사람들을 갖다 잡지 않았는가?
오히려 물러가도 좋은 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물러가는 것이 자비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법을 의심하고, 나도 이네들이 물러간 사람들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치 같다, 부처님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자리 갖고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는데 법을 더 들을 게 뭐 있는가 하고 물러갔거든요. 그걸 갖다 정성만 이렇게 깨달지 못하고 깨달고,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했다 그러고, 이 정성. 그네들이 거기 있음을 해서 법을 갖다 의심하고 법을 듣는 자를 갖다가 오히려 법을 듣는데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물러가도 좋은 일.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법을 의심을 내게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법을 듣지 않고 물러가는 것이 그네들에게는 업을 적게 짓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가지고, 물러가도 좋으니라. 물러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대중 가운데서는,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는 가지와 잎은 없고, 순수한 열매만 남았다 했습니다. 순수한 열매만 남았다. 전부 성불할 자만 남았다. 도정을, 나라를 도정하는 것 때문에 왕계 나가고는 왕계 밑에 있는 것이 그걸 갖다 조광이라고 합니다. 왕계 밑에 그 얇은 막이 있죠. 쌀 먹는 그걸 갖다 조광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옛날 사람들 기름 짜가지고 우리가 참 식용을 하고 이랬는데, 그 조광 갖다 물러간 사람을 갖다가 죽정에 갔다 이런 뜻이죠. 가고 가지와 잎은 없고 순수한 열매만이 남았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순수한 열매만이 남았다. 거기에 일환입니다. 예. 자, 정봉창하고 이런 마치기.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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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불하십시오.